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자리를 지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클라이밍이라는 스포츠를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우리 임경진 지사님 클라이밍 뭔지 아세요?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아시나요? 우리 우한승 권사님 모르시죠? 클라이밍이라고 우리 NK들은 직접 가서 해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안 되는데. 클라이밍이라는 이 벽에 그 어떤 모형들을 붙여놓고 맨 몸으로 맨 손으로 장비 없이 올라가는 스포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벽을, 내 몸무게를 이 손 아구신가 몸의 근육으로만 버텨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매우 힘든 스포츠입니다. 우리 소율이는 쉽다고 했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근육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쓰지 않은 등 근육, 그리고 이 손가락에 손의 아구심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보이시나요? 일반 헬스 하시는 분들은 우락부락이잖아요. 근데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여자분이세요. 엄청나죠? 이 클라이밍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 선수들이신데 이런 몸매를 가져도 쉽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운동력이 필요한 클라이밍은 또 여러 난이도가 있는데 다음 사진, 지금 서율이가 쉽다고 한 이거는 웬간한 분들은 하실 수 있는 이 초보, 그러니까 경험해 보라고 만들어진 수준부터 다음 사진, 엄청 높죠? 여기는 대회를 여는 곳인데 다음 사진, 밑에서 봤을 때입니다. 많이 높아요. 근데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올라가야 돼요. 심한 곳은 완전히 뒤로 뒤집어서 이 손가락으로 붙잡고 있다가 그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네, 많이 높죠? 네,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자, 이 클라이밍 쉬워 보이세요? 어려워 보이세요? 쉽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나는 올라갈 수 있다 계신가요? 우리 성동 형제 운동하시는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선포합니다. 저는 클라이밍, 저 아까 보았던 저 높은 클라이밍 초급자 말고 그 높은 곳의 최고 난이도를 도전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장로님 왜 웃으세요? 갑자기 기분 나빠졌어. 그래서 제가 지금 선포합니다. 제가 내일 저곳에 가서 저 맨 위에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혹시 제 이 고백에, 이 선포에 한 분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정말 좋게 말해서, 정말 저를 좋게 말해서, 제가 조금 거짓말 못해서 제가 저기에 성공할 확률은 0%입니다. 절대로. 저 아까 보았던 그 높은 곳에서 1m 올라가도 잘 올라간 걸 거예요.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하시고 정리를 하면서 카메라를, 제가 분명히 너무 크니까 카메라 좀 뒤로 빼달라고 했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더블 클릭해가지고 틀어봤는데, 제가 뚱뚱한 거 알고 있지만 막상 카메라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또 건강에도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요새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헬스를 다닙니다. 진짜 굳게 마음 먹고 PT라는 것을 지금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받고 있는데, 근데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정말로 무거워졌구나. 그냥 작은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PT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쉬지 않고 1년, 2년 동안 운동을 계속해요. 매일 새벽 예배 끝나고 2년, 3년 동안 그 살이 빠지고 아까 첫 번째 보였던 그 사람처럼 몸에 근육이 붙어요. 턱선에 날렵해져요. 그리고 막 뭔가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튼튼해 보이는 경남 형제가 그런 이미지가 됐습니다. 그 상태로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제 꿈은 저 클라이밍에 가서 저 정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그래도 처음에는 0%였다면 지금 어때요? 조금이라도 좀 5%. 한 분이라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죠? 전자의 저의 선포와 후자의 저의 선포는 왜 다른가요? 네, 저는 제 꿈을 적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하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로는 나는 저것을 하고 싶습니다, 저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나는 저렇게 할 겁니다 말은 하지만 정작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불가능한, 솔직히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못합니까? 노력하는 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일만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무엇이었게요? 얘기했는데 설교 때. 에? 저의 꿈은, 어렸을 때 저의 꿈은 선생님, 두 번째 꿈은 관광 가이드. 그런데 선생님도 임용고시를, 그러니까 국영수사가를 공부해야 되고, 또 관광 가이드는 역사하고 언어를 2개 이상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두 번째 꿈은 뭐였냐면은 빨리 결혼해서 아기 낳고 직장생활 하는 거였습니다. 꿈을 이뤘죠. 여튼 이 세상에 살면서 꿈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꿈입니다, 하고 싶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신 성도님들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꿈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 그러면 아멘을 해주세요. 천국이시죠? 아멘. 여기서 다른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세상 사람들은 꿈이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무슨 꿈? 천국 가는 꿈. 자, 천국 가실 겁니까? 천국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아멘 하셨는데, 성도님들의 이 아멘이 첫 번째 클라이밍의 전자의 저의 선포이신가요? 후자의 저의 선포이신가요? 아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금요 철야 기도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악기와 목소리로 찬양하는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리에 고백하지만 아직도 죄악 속에 머무고 있는 우리가 회개하여 성령 충만받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요 기도회의 성도님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여쭤봤어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 우리가 무언가 하기 위해 올 때는 무엇을 합니까?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지라고 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땐 내가 맛있게 먹어야지. 뭐 일을 나갈 때 내가 오늘 열심히 해서 뭐 돈을 많이 벌던지 이거 만들고 오던지 뭔가 목적을 정하고 행하고 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고 우리가 천국 가게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나와 있는데, 성도님들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좀 더 세게 얘기해서 목적을 가지기는 하셨나요?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천국 갈 수 없는 이 죄인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일만의 가능성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그 천국, 오직 우리가 회개하여 성령 충만받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갈 수 있는 그 천국,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관계 속에서 이 예배가, 이 기도회가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묻겠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의 성도님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 안에 목적이 있다면 오직 그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병강서 전도사가 나와 설교하지만 그래도 저놈의 전도사가 설교할 때 내가 말씀 한 개라도 붙잡겠다,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해가지고 하나로 응답받겠다, 변화받겠다, 꼭 그 믿음이, 그 목적이 성도님들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천국에 가까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가 저는 천국 갈 겁니다, 이 고백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 들었던 이야기 중에 우리 변시현 선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에도 유행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으신 분들 계시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주님,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또 막상 제가 해보니까 좀 낯간지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기도에도 유행이 있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죄인입니까? 또 구약은 폐해졌다고 선포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교회 건물을 증축하면서 그 맡은 중직자, 꽤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께서 1억 7천이었나 그 돈을 횡령하시고, 또 이거는 이제 그 지방에 때 있었던 얘기인데 물어보세요. 그 설린교회 빡세죠? 그 설린교회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얘기하는데 예배 많이 드리죠? 네.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매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목장 예배도 드리고 공 예배도 다 드립니다. 그러면은 기쁜 일인가요? 슬픈 일인가요? 기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아니 전도사가 그러면 그래, 아직 부족한 전도사가니까.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우리 설린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정말 위대하고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사역자가 아니라면은 지금 매일 새벽 예배, 갈매산 공예배 다 나오시는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에스더 지사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 것은 저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멘. 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7장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기쁘고 멋진 신앙생활 하시는 설교 성도님들, 이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고, 또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합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작정 기도도 해보셨을 것이고, 작정 예물도 해보셨을 것이고, 금식 기도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설립교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을 해보신 설립교 성도님들, 구하라고 하셨는데, 찾으라고 하셨는데,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계신가요?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은, 못 이루실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역사하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개인의 필요를 성도님들 자신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자녀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8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는 이 말씀이, 찾으라는 이 말씀이, 두드리라는 이 말씀이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들리시나요? 무엇을 찾고 두드리라고 들리시나요?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에 되어 있는 말씀은 세상의 정욕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구원하실, 너희의 생명을 지키시며 이기게 하실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의 것을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것을 바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인데, 천국 가기 위한 것들보다 내 앞에 문제, 환경,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까지. 조금 길지만 길어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천천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느냐.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영 지사님 머리카락 몇 개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0.1초 만에 대답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해결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영혼의 문제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죽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죽으신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할 것은 너희의 육신을, 너희의 생명을 구원하는 세상의 것이 아닌, 육신의 것이 아닌 오직 하늘의 것, 너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받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것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없는 둘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너무나 좋은 예로 비유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유를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비유 드렸던 아이들이 이제 커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요새 애기들 중에 누가 말을 제일 잘하죠? 말문이 트인 친구가 누구죠? 그렇죠. 우리 로이가 우리 아빠한테 갑니다. 태성 지사님한테 가가지고 아빠, 말투를 따라하고 싶은데 신혜 선생님처럼 아빠 가가지고 아빠, 나 하든이 오빠랑 결혼할래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실까요? 여기 만약에 로이 아빠라면은 그것을 허락하실 분이 계신가요? 없죠. 근데 로이가 조금 있다가 기도하고 오더니만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나 하진이 오빠랑 결혼할래요. 따라하면 안 되네. 따라하는 거 아니, 목소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막 울면서 기도했다고, 나 허락해달라고 막 얘기합니다. 어떻게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 다음으로 로이가 이제는 한 열흘 동안 금식을 합니다. 밥을 안 먹고 살이 쪽 빠져가지고 힘이 빠진 상태로 아빠, 나 금식 기도했어. 아빠, 나 우리 하준이가 아니라 하준이 오빠랑 결혼할래. 어떻게 이제 금식 기도했으니까 애가 너무 불쌍하니까 허락해 주실 건가요? 허락해 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노입니다. 아무리 성도님들, 저 아이들에게, 로이에게 또 누가 있나요? 우리 하준이, 하진이, 아이씨 다 불러야 되네. 하일이, 우리 라일이, 또 누구죠? 우리 이 하늘이, 우리 마지막으로 호수는 안 왔어. 왔어요? 호수 왔어. 호수. 그리고 호수 위에 예주. 그래, 다 얘기했어요. 애기들, 이 애기들이 칼이 필요합니다. 칼이 없으면 당장 죽습니다. 육신이. 칼을 주실 분 있으신가요? 당장 문제 해결을 필요할 때 이 아이들에게 칼이 필요해요. 칼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당장 칼이 없으면 이 아이가 망하고 다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칼을 주실 분이 계신가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기도 제목이 응답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이걸 응답해 주면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없는데도 지 엄마보다 핸드폰을 잘하는 제 딸, 지 엄마보다 핸드폰 잘 만져요. 저 딸에게 제가 핸드폰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못 사줍니다. 지금 사준 순간부터 저 아이는 더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해요. 학교에서 뭘 해야 된다고 핸드폰을 해오래요, 수업에. 그런데도 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육신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시기를, 그 무엇보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늘의 것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신 세 번째,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말씀 미가서 3장 2절 4절입니다. 미가서 3장 2절 4절. 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가서 3장 2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아멘. 읽으신 미가서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닌 지주자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끄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본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제약된 행실을 행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아멘. 제약된 행실에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설림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나요? 그냥 담임 목사님의 지식의 말씀이었나요? 우리가 설림교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목사님 무엇을 자주 말씀하십니까? 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아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양심이란 것이 생겼고,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할 때,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내 죄는 무엇이 있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할 수 있으시죠? 제가 오늘 지은 죄 생각이 안 나요. 어저께 지은 죄 원망했어요. 우리 목사님 토요일날 좀 일찍 오시지. 원망 조금 했네. 원래는 목사님께서 그 토요일날 오전에 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후에 오신다고 들어가지고 그럼 설교 한번 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원망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런 죄의 고백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죄입니다. 지옥 가는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기란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속에 제가 아무리 쳐다보고 24시간을 감찰해도 알 수 없는 죄가 다들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런데 그 죄가 있으면 천국 가시나요? 지옥 가시나요? 그런데 무엇 하세요? 왜 그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 죄를 성령님을 의지해서 싸우지 않으시고 왜 버리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 자리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설림교회에서 선교를 가고 많은 행사를 하고 인카운터를 감사 기쁨으로 그 인카운터에서 진짜 은혜 충만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 수 없는 오직 성도님들과 주님만 아시는 그 죄가 그 속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어디 가나요? 지옥 갑니다. 성도님들, 그 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슬퍼하시나요?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나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자녀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담배 피는 것을 정말 멸시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제가 담배를 너무 몰래 잘 펴. 절대 냄새가 안 나, 티도 안 나. 그런데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셨어. 나만 그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빠 엄마 나 이거 필요한데 사줘, 나 열심히 하잖아, 공부 열심히 하잖아, 사줘. 해주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죄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은 고백할 수 없는 숨겨져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그 죄, 나만이 아는 그 죄를 오늘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입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마음속으로 그걸 고백하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정말로 그 죄를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는 죄라면 정말 목숨 걸고 부르짖으세요. 주여 내가 이걸 버리기 원하나이다. 제발 나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버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발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거룩한 피로 씻음 받아서 죄 없이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신 이유 네 번째, 끝으로 우리의 제사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5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 전쟁이 없던 시기로 미가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다, 정말 앞에 선자들이 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나 제약된 행실 속에서 무엇합니까? 가장 육적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드립니다. 왜? 돈이 많기 때문에, 풍요롭기 때문에, 여유롭기 때문에. 하지만 제약된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보기 좋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미가서와 같이 아모스가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드려지는 이 기도에는 무슨 시간이라고 했죠? 우리가 절대로 지옥 갈 우리가 1%라도 2%라도 천국 가게 변화받는 시간입니다. 그럼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게 예배가 아니라 지금 6.25 전쟁처럼 우리가 뛰어와가지고 이 배를 타야 되는 시간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타실 거예요? 목숨 걸고 타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배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예배 시간, 지금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제가 항상 물어보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 신목소리로 오늘 너무 부족하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한번 진짜로 대답해 보세요. 어떤 찬양을 드리셨어요? 그 마음에 어떤 찬양을 드리셨나요? 또 다시 묻습니다. 이 예배에 나오실 때 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또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회개하여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성도님들 무엇 하시나요? 제가 목사님이 금요일날 설교하시면은 여기서 무엇 하죠? 뭐 한다고요? 예, 정말 부족한 목소리로 부족한 자가 기도인들을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때는 성도님들을 안 봐요. 근데 금요 기도회 때는 사명감이 투철해요. 내가 정말로 진짜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정말로 목소리가, 하나님 이 목소리가 찢어서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기도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가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에 도움이 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쳐다봐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기도하는 것이 하는 자나 이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진짜 눈치 없는 저도 알아요. 지금 옛날에 제가 이거 되게 잘했어요. 기도 머리로는 세상 놀 생각, 여행 갈 생각 하면서 입으로는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함께, 아버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누가 들으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제 머리를 팍 때리고 가. 아버지가 보이시는 거야. 아무리 입으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하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기도가 실패하면은 우리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성공하고 계신가요? 실패하고 계신가요? 제가 우리 나연이 기억하나요? 저번 주 설교, 학생 예배 설교. 에이, 또 딴소리 한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주. 서성이 기억나? 범시가 기억나? 제가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찬양에 어떻게 성공하는지, 예배에 어떻게 성공하는지, 기도에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노하우를 나눠줬어요. 알려드릴까요? 별로 안 듣고 싶으신가 본데. 성도님 알려드릴까요? 이것은 확실한 지식은 아니지만 저의 싸움 방법입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고 찬양하시는 분들은 저를 뒤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나요, 저? 제 표정은 어떻고 제 몸은 어떤가요? 더워 죽으면서도 저는 몸을 흔듭니다. 이 뚱뚱한 몸을 발목이 앞에 흔들면서 박수치면서 팔을 치면서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하는 자도 아닌데 찬양합니다. 얼굴이 막 웃고 찬양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기뻐가지고 막 승리해서 막 은혜롭게 찬양하는 걸까요? 처음은 그렇지 않지만 후는 그렇습니다. 저의 싸움 방법입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지금 이 찬양을 승리해야지만 내가 예배에 승리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찬양을 하면서 일부러 박수칩니다. 일부러 가사를 또박또박 말합니다. 그 가사를 무슨 단어인지를 생각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내가 씻기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입으로 고백하면서 몸을 흔들며 찬양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무엇합니까?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시간에 저랑 예배 같이 들으신 분들 알 거예요. 저도 승리 많이 못해요. 그런데
언제 많이 승리하느냐? 제가 아멘 할 때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힘들어야지 우리 아들들이 전도사님 아멘 한 소리 듣고 조금 바뀌기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 아멘을 일부러 더합니다. 왜? 싸우는 저의 방법입니다.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승리할까요? 진짜 기도 안 하죠. 전도사가 맨날 졸고. 그런데 승리할 때는 꼭 이게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목숨 걸고 부르짖습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부르짖습니다. 그날은 기도에 승리합니다. 성도님들, 이게 말씀에 나와 있는 지식은 아니에요. 저의 병강서 전도사의 싸움의 방법입니다. 왜 이것을 알려드리느냐? 성도님들도 방법이 없다면 이것을 한번 해보시기를,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 생명이, 내가 이 죄인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에 승리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찬양에 승리하시기를, 기도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분위기, 음악, 옆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실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1대1로, 오직 주님과 1대1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본문으로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라고 말씀하셨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도님들, 선물하시죠? 선물 누구에게 하시나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합니다. 저도 저희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가 이벤트를 잘하게 생겼나요? 못하게 생겼나요? 네? 뭐라고요? 잘하게 생겼다고 하신 분들은 거짓말 하십니다. 저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중앙시장에 갔어요. 집사람이랑 딸아이랑 가가지고 우리 NK들이 갔던 돈가스 집에 가서 돈가스와 쫄면, 보리밥을 먹고, 그리고 한 2만 몇천 원치 현금을 가지고 가서 필요한 호박, 마늘 이런 걸 장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인쇄거리에 그 우리 변시혜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된 정말 좋은 카페가 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필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잠원 10장이 넘어서 그 보답으로 선물을 사주고, 그리고서 이제 집사람이 좋아하는 카페가 있어서, 정동문화사라는 카페가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문을 닫아서 못 먹었어요. 근데 그냥 어때요? 그냥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 보러 가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어. 얼마나 이벤트를 안 해줬으면. 그 재래시장 가가지고 돈가스 먹고 왔는데 그때는 티를 안 냈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유일하게 챙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냐면 생일 선물. 한 번도 제 생일 선물 안 사줬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사냐면은 제가 동전 모기를 직장 생활할 때 현금을 쓰니까 동전 모기를 잘하는데 얼마나 모으냐면은 제일 많이 모았을 때가 43만 원 모았던 것 같아요, 동전을. 그래서 뭐예요? 옷 사주고 옷 미리 사고, 그리고 그날은 이제 저와 생일이 비슷하니까 그래도 평소에 갈 수 없는 좋은 곳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생일 선물을 항상 미리 샀는데 그날에 준 적이 없어요. 빨리 줘요. 왜 그럴까요? 그쵸? 내가 선물을 줬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서. 근데 하필이면 경상도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반응이 1도 없어. 진짜 항상 그래요. 줄 때마다 그래. 당신은 내가 선물 주고 싶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고. 막 이런 거. 아니 다른 데서는 되게 잘해요. 지사님들한테는 막 하는데 저한테는 안 해요. 여튼 우리가 선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뻐함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한다고 하십니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지금 원하시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 해줄 수가 없어. 왜? 아직도 제약 속에 살기 때문에, 아직도 예배 승리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주고 싶으신데 내가 받지 못해. 그래놓고 무엇합니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주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기도를 돌아보시기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예배를 돌아보시기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속에 있는 죄를 돌아보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해결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핍박당하시 고난당하신 분께서, 말도 안 되는 멸시천대를 받으신 분께서, 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죽어져 있던 그것을 주셨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마지막입니다.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천국. 우리가 승리하여서, 이 모든 것에 승리하여서 천국에 입성했을 때 우리도 기쁘지만 그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배웠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수고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네가 정말로 내 말을 들어줬구나, 네가 정말로 싸워서 그 힘든 육신의 싸움을 성령 충만으로 이겨서 이곳에 와줬구나. 얼마나 기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발 기도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은 왜 하나요? 처음에 저의 찬양은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을 채우기 위한 찬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드리는 찬양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가 시작될 때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군가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그리하여서 성도님들이 나 천국 갈 거야 고백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천국 가겠구나 보여지는 우리 설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